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삶으로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앞에 순서가 바뀌었죠.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을 따르는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맞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참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생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근데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이 생의 일에 집착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게 들어오고 입을 게 들어오고 그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에 집착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나가서 이 생의 일을 구하며 살아야지만 이 땅의 생들을 영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을 허락하신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곳에 우선점을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이 같이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게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집을 떠나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은데 늘 집에서 생활할 때는 집이 좋은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 그러면 왠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나와서 밖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자유를 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이 참 감옥과 같은 나를 억압하는 장소처럼 여겨지는데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혹은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집이 그리워지죠. 집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이었구나. 또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몸이 많이 지치고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집에 탁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잊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식을 취할 때 가정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힘이 들지만은 그 자녀가 빵긋 한번 웃어주는 그 모습 한번 보면서 피로를 잊고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치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로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본성이 서로 막 부딪히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옛 본성,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그럴 때 그 말씀 들으면서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면은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는 듯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배 잘 마치고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그냥 뭐 말다툼 하기도 하고, 그죠? 고속도로 가다가 누가 다른 차가 갑자기 막 끼어들고 그러면, 아이씨, 왜 끼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죠? 화도 내기도 하고, 그죠? 오래지 않아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금방인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고, 악은 하고 싶지 않죠.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삶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이렇게 갈까 아니야 이렇게 갈까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그렇게 아니라 단호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해결책이 있지만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성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 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음행 좋은 것 같습니까? 더러운 것 좋은 것 같나요?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이것 중에 좋아서 가지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없죠. 이 좋지 않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두고 육체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가 이 일을 만들어낸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의 제된 본성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자동화죠, 자동화. 공장에서 그냥 쿵쿵쿵 찍으면 물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있다. 육체를 따라서 살 때 맺는 열매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맺는 열매도 있다. 여러분,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 나쁘게 들리지 않죠? 그 사랑이란 거 갖고 있으면 좋겠다. 나도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나도 사랑받으며 살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다 소원하죠. 나 미움받으며 살면 좋겠다. 미워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희락, 기쁨이죠. 화평한 것,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맺을 수 있냐? 성령을 따라 살 때 이것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9가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원어가 어떻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이 열매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희락의 열매가 따로 있고 화평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통합된 인격체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랑만 많아지면 그 이상한 겁니다. 사랑은 많은데 화평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한데 시기하고 질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인내와 절제도 함께 자라나면서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맺는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따르면은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요한복음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면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으로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둘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전부 다 십자가에 그냥 가서 다 못 박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냥 그렇게 해도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성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그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는 실제로 매년 부활절 시기가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더러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막 자기 등 가죽 이런데 갈고리 같은 걸 끼워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매달려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뭔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제 욕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기 인식이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반대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죽었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꿈틀거리며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살 수 없는 자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시 각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은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일기 본문으로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성화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그 방식은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은 선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 그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고 내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겠다. 이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요,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때 우리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그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걷는 것처럼 보조를 맞춰 걷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면 그 뒤에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뭐 누리나 지안이가 이제 막 한참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갈 때 엄마 부모가 자기 그 수준대로 실력대로 걸어가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는 빨리 가고 아빠는 빨리 가고 애기들은 뒤처져 가지고 못 따라온다고. 어떻게 하나요? 아기에게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발걸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있고 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며 그 헛된 열매들을 맺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참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싸울까 싶지요.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내달리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차마 간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이라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갈 테니까 잘 보조 맞춰서 따라와. 그리고 횡하니 가지 않으신다고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시고 혹 우리가 못 따라가면은 잘 따라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웃돋아 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따라오면 그래 잘 따라왔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길을 승리하시며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에 우리는 초청받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승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멀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가는 이 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승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만 다니면은 장학금을 줄 테니까 학교만 다녀라. 그런데도 학교를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학교만 다니면 등록금을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런데도 학교를 가기 싫어.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나 같으면은 그 학교 다니겠는데, 아니, 다니기만 하면은 등록금을 공짜로 준다는데, 거길 못 다녀. 근데 그게 다 각 가정에서 다 그렇게 하면서 등록금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장학금 받고.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래, 학교만 열심히 가라, 공부해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공부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학교를 가는 그 현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기 싫죠. 레포트가 많든지, 과제물이 많든지,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하기 싫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후원하고 양육하면서 염려 근심 없이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지 못할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내어 던져버린다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깨달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지만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아래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데에 잘 쓰일 것입니다. 아마 뉴스를 들으셔서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만 세계 곳곳에 참 조용한 곳이 별로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막 곳곳에서 그냥 온 나라들이 그냥 난립니다. 사람들이 난립니다.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맺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작지만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 안에서 그 열매들이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이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